스가랴서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5번째 환상으로 이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붉은 말탄자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환상, 측량줄을 잡은 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을 이제 갈아입히는 그런 내용들의 환상을 우리가 이제 봤죠. 이 4장에서는 이제 5번째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근데 기분이 이렇게 뭐랄까 무의식 세계 같은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스가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금 등잔대 여러분 성막에 가면 이렇게 옆 가지로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7 등잔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또 이 7관 그 7 등잔에 이제 기름을 넣는 관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죠.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이들이 한 5만여 명이 되는데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이들을 지도할 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래서 큰 산은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를 묘사하죠. 그동안 이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귀환했을 때 이들이 성전이 폐허된 것을 알고 지려고 이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때 사마리아의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의 그 혼혈적 이런 것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성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방해를 했죠. 이제는 그 페르시아 총독에게 이제는 조서를 올려서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막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앞으로 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그 조서를 자꾸 올려서 결국은 성전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6년 뭐 또 어떤 학자들은 18년까지도 보는데 이 중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큰 산이라는 것은 그런 재건에 대한 많은 반대 일어났던 일들 또한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사실 성전 지을 만한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담도 있고 또 16년 동안 18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걸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이것이 큰 장애물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벽이 이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걱정할 때가 많죠. 그 문제들이 큰 산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더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머릿돌 기초돌을 놓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머물기를 간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완성될 때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천사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10절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선 너무나도 이 협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의 일이 시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미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일을 진척하는 걸 보고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까 일곱 등잔, 일곱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시하는데 일곱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여기 일곱은 앞에서 말하는 등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스가랴가 그에게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그러면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렇게 스가랴가 이제 두 감람나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당연히 모르는데 천사는 자꾸 스가랴에게 물어 이제 보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포로 귀환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이제는 이들의 총독의 그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스룹바벨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더 넓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는 이제 두 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5가지는 이런 희망, 다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이제 학계는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를 했지만 이 스가랴는 이런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성전에 그런 굳은 결단,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많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힘을 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6번째, 7번째, 8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그런 환상들, 심판하는 환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제 스가랴가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이제 이 정도 크기를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대형 버스 굉장히 많은 크기의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는 이제 심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이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징계, 또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 이제 10계명이 이제 우리 제3계명, 8계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이 모든 징계에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거죠.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이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것도 3계명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죄를 지은 이런 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무르는 건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무너졌던 영적인 마음의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또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7번째 환상에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날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온 땅의 모양이 에바 같은 큰 그릇,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실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제 에바의 악을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바는 이제 곡식을 담는 도량형 기구입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근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곡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그 에바 속에 있는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 조각을 그 에바 악이 그 입구 위에 던져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제 이 에바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악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성전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죄를, 이제 악을 이제는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이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아까 여인을 집어넣은 그 악을 집어넣은 그 에바, 그 나무로 뚜껑을 덮은 그것을 두 여인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이제 본 겁니다. 여기서 두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스가랴가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에바를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이 죄악을, 악을 이제 담은 에바를 옮길 것인가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라. 여기 보면 신할 땅, 우리 많이 들었죠? 바벨론을 얘기하죠. 이게 창세기 사실 11장에 그 신할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 탑을 쌓은 곳이죠. 그러니까 음료가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죄의 근본이었던 이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죄악을 쏟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제 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곳이죠. 산당이나 이제 신전. 그래서 음녀가 심판받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과 분리될 것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